상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우리 박상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이 성전에 올라오셨다면 여러분 염려, 근심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다 묶임받고 떠나가고 주의 거룩한 부활의 영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전념하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은 새 힘받고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날입니다. 혹시 무거운 짐에 또 세상의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까봐 찬양 한 곡 하려고 그럽니다. 찬양 한 곡 해도 되죠?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이거 군대에서 그냥 뜨겁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 영이 좀 맑아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전념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손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시리. 나에게 영원한 이 땅 속에서 깨우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니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신.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현 장로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유. 예, 진짜 잘하십니다. 예. 제가 이 박종현과 그의 찬양팀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항상 뜨겁고 은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 저는 이렇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그 에이즈 걸린 환자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50대 중반 남자분이신데 이게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아마 왔다 갔다 하시는 동안에 중국에서 이 에이즈를 감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는 이 에이즈에 걸리면 다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당신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사망 선고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자꾸 이렇게 파괴되어 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조용하고 참 온순한 분이셨는데 자꾸 이렇게 성격도 난폭해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절망감과 캄캄한 어둠 뭐 이런 것들이 밀려오시면서 자꾸 그 어두운 영들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자꾸 사람이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면서 결국은 그렇게 삶이 무너지고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사람이 죽음의 이 세력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는지를 진짜 죽음 앞에 무력하구나. 그의 육신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지면서 진짜 죽음 앞에서 사람이 너무나 가엾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거대한 두 가지 힘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육신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만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으로 강한 무서운 힘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다 망하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무서운 강력한 두 개의 힘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뭐냐? 우선 살아갈 때는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욕정과 이걸 다 온갖 죄악이라 그러죠. 이 죄악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조정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조금 그냥 어설프게 믿으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욕심과 거짓과 죄악과 탐욕과 욕정과 다 이 죄된 세상으로 죄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조종받고 움직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내가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부유해 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조종받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렸을 때 올 때도 있고 그 인생의 종말이 그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이 죽음이 학생 때 올 때도 있고 젊을 때 올 때도 있고 늙을 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 죽음의 권세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헤어나지 못하는지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사로 이렇게 생활할 때도 죽음 앞에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참 이렇게 또 안타까운 모습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두 가지 큰 영적인 권세 앞에 조종을 당하고 움직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힘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힘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다 우리 어디 한 사람 의인이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이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여신 분이 있다. 이게 성경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단히 놀라운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평생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실존을 해방시켰느냐?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늦게 하느냐 일찍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고 나쁜 자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데 거듭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 드리지만 이 세상의 정보는 다 그렇게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가 뭐냐? 영혼까지 내 인생을 좌우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정보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가장 잘 알아야 될 정보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단 한 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속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드디어 우리를 인간답게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놓치고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헛짓거리하고 헛것 잡고 갔다가 그냥 다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동터 올랐다. 죄와 죽음의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늘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던 우리 인간, 그 저주 속에서 그 캄캄한 사망의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던 이 사슬의 고리, 이 굴레를 누가 깨트렸느냐? 그 마지막엔 죽음의 힘까지도 죽음의 세력까지도 죽음을 없게 하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생명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내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영적인 거대한 힘으로부터 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정죄함도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새로운 피조물도 새 힘 얻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평생 죄 짓고 그러다 그저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히 끝나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잡아야 될 유일한 이 땅의 유일한 생명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죄된 종에서 해방되어지고 죽음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어지고 자유와 해방과 생명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 생명다운 삶을 하나님 형상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힘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일은 바로 그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새롭게 다시 힘을 얻어 남은 일주일간을, 남은 월화 수목 금토 6일간을 승리하며 살도록 주 앞에 나와 그 힘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게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자랑하는 그 석가모니 일화 있죠. 내가 뭐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거기 석가모니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유복자 하나를 데리고 사는 어떤 과부가 어느 날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유복자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애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죽어서, 남편이 죽은 가운데 그냥 애를 배 안에 갖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유일한 혈육 그 아들 하나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캄캄한 어두운 살 용기조차 잃어버린 이 여인이 그냥 죽어볼까 하다가 석가모니를 너무 비통해서 찾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이 여인의 자초지정을 다 들으신 다음에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만일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네 마음속에 반드시 평화를 주겠다. 그리고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내려가서, 저 마을로 내려가서 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어보지 않은 집에, 그 집에 7집을 반드시 찾아서 각 집에서 쌀 한 홉씩 7홉을 네가 가지고 오면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틀림없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이 과부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죽지 않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찾아다니는데, 이 집을 가도 사람이 죽은 슬픈 이야기가 있고, 저 집을 가도 사람이 죽은 슬픈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집을 가도 더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고, 이게 뭐 사람 안 죽은 집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부가 집집마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게 사람이 죽은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기 가슴에 깊은 상처가 조금씩 이렇게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석가모니를 찾아왔을 때 이 과부가 이미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정을 얻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석가모니 일화는 제가 비교 종교학 공부할 때 이게 불교에 관한 개론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흔히 이제 불교에서 자랑하는 석가모니 일화인데, 이게 왜 불교의 유명한 일화냐? 이 유명한 일화가 바로 불교의 정신의 핵심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예화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불교라는 종교는 뭘 말하는 것이냐? 깨달음. 불교는 바로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예화입니다. 뭘 깨닫느냐? 이 여인 같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네 아들만 죽은 게 아니고 저 아들도 죽고 자도 죽고 다 죽는다. 그 불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이게 우주의 질서고 이게 법이다. 이게 우주의 이법이다. 이걸 깨달아서 그걸 넘어가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득도했다. 각을 했다.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잘 모르지만 이게 개론적으로 그래도 우리 기독교하고 좀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또 뭐가인지 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불교는 종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철학이더라고요. 삶에 아주 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철학과 같이 깊이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참 훌륭한 선생님인 거는 틀림없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유익한 얘기도 많이 했구나, 이제 그런 거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나인성의 동네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이 상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웠는데 그게 어느 날 청년이 돼서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견디지를 못해서 그 상여의 아이가 지금 상여에 실려서 무덤으로 가는데, 그 뒤에 절망 어린 그냥 캄캄하게 시커먼 얼굴로, 그 처참한 모습으로, 절망의 모습으로 그 상여 뒤를 따라 아들이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딱 보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춰라,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7장 14절 뒷부분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상여를 딱 멈추면서 그렇게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이 과부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보면서 놀라움에 금치 못하고 기쁨에 그냥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와 함께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성경이 지금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인간으로는 꿈꾸지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진 자, 보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누구를 만나야 돼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해. 참.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 옛날에 그 선교사님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넘쳐서 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물이 콸콸 넘치니까, 근데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내가 생명으로 이 복음을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급류를 건너가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 잘 전했어요. 5년 뒤에 다른 선교사가 거기 가서 또 기도하다가 건너가는데 그냥 죽었어. 왜 죽었을까? 보니까 그 위에 다리가 있어. 그 다리로 건너가면 되는데 괜히 그거 모험하면서 그러다가 죽었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로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도 지금 다 생겨났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 제가 그거 해결하려고 신학교 가서 치통 걸려가지고요, 내가 끝까지 안 가고 기도로 낫겠다고 내가 이렇게 진짜 매일 한 2달을 기도하더니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2가지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2가지 시험을 구약 시험을 한 달 전에 내가 주여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이 도대체 뭘까?
뭐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하나님 제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진짜 알지만 공부 안 하고 믿음으로 시험 보려고 기도 타올라고 매일 기도하고 시험 딱 봤습니다. 시험지 받아봤어요? 잘 봤을까 못 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다 알아? 아 대단하네. 아이 딱 받아봤더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더라고. 야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유일하게 그래도 간신히 D를 맞아서 제 통지표에 지금 신학대학교 전체 유일하게 D가 그거 시험하다가 한번 박살난 경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어느 거 주실래? 저는 하나 주는 사람을 혼냅니다. 왜 하나 주세요? 다 주셔야지. 몸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병원 가서 병원 치료하고 그러나 오늘 가서 수술한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한 번도 한 우리 교우 중에서 내가 가서 기도하지 않은 교우가 없습니다. 왜?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꼭 아침에 새벽에 가서 그러면 그분이 많이 울어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났어. 의사가 수술을 되기 전에 이미 그 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이렇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을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들 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축복으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그 부활의 영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흐트러진 여러분들을 다 살려내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주와 함께 있는 날이 복 있는 날이고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세임 받아 남은 6일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는 날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축복된 길,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다 우리 앞에서는 깨졌다. 나는 죽음을 다 깨트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사람은 그날부터 죽지 않은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자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야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처럼 사람은 다 죽는 거야. 그게 이법이야. 아이고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너진 자가 다시 회복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닫힌 문이 열릴 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짜지. 야 문이 닫혀 있으면 안 열려. 아이고. 죽은 아이가 살아날 때 진짜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진짜 기쁨으로 주신 것이 그 농축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많은 정보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정보,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내 인생의 풍요로움과 풍성한 삶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잘 그분 안에 사는 게 중요하다. 복음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고 진짜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음이 끝장난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다 끝난 거예요. 질병이 지배하는 것도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의 역사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으로 영육간에 다 회복시켜내시고 마침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다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지. 그럼 그게 어떻게 살려내요? 제가 주일날 제설교의 은혜를 받을까 못 받을까요? 받지. 참 너무하시네 진짜. 내 얼굴을 보면 알지. 주님 이번 한 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주님께서 나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딱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특별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곳으로 하나님 또 인도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놀랍다.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시네. 그냥 뭐 교회 문제 때문에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 이번 주일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그 주간에 하나님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니 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과 능력으로 사시고 주일날 그 힘 받고 딱 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운데 산다? 소망 가운데 살게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똑같이 경험해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고 유레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살았어요. 여기까지 사는 게 그래서 진짜 나도 얼마나 무거운 짐이 아니죠. 새벽에 하나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디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머리 굴리지 말고 이 모든 거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진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데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역이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당신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 이곳에서 부활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매 주일마다 특별히 거룩한 이 주일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려내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다 잘되도록 강건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는 친교 모임의 장소다. 맞지요? 그런데 교회를 주일날마다 사람 만나는 친교의 모임으로 그거로만 끝나면 우리 가운데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 그분과 함께 더불어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충만한 영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큰 반쪽이지. 교회는 사람과의 만남이 친교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일으키시고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한 주간 살도록 은혜 주시는 귀한 날이 바로 이 주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살도록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살겠사오니 이번 한 주 하나님 은혜의 징검다리 낳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막혔던 우리의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죽음의 힘에 사람이 뒤덮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길을 못 펴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런 힘에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래 우리 자신을 놔두지 마시고 죽음의 세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장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놀랍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안식이 중요하잖아요. 안식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 힘 얻어. 와, 새로워져 세상이. 즉 운동하는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컨디션이. 목사님도 주일날 컨디션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그러니까 산삼 같은 거 사다 줘야 돼, 안 사다 줘야 돼? 내가 이런 얘기 처음 하네, 처음. 내가 이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잠을 주일을 잘 준비하는 게 그만.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그날 말씀의 설교가 그러니까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몸이 피곤하고 어려우면 잘 자야 됩니다. 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그렇죠? 새 힘나고. 근데 잠을 더 많이 잔다.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죽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잠 쫙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힘이 얻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더 오래 자면 그게 죽음이야. 그 깨면 어디야? 천국이 가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 뉴욕 같은 데 가면 15시간 막 이렇게 갑니다. 그냥 그냥 자는 거야. 딱 자고 깨면 어디예요? 존 F 케네디 공항이야. 그냥 대한민국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내 눈에 쫙 펼쳐지면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환경이 딱 벌어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어. 조금 자면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좀 많이 자면 그걸 죽음이라 그래. 안 믿어. 조금 많이 자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었다 딱 깨어나면 어디야? 야, 이건 진짜 꿈에도 그리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한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도와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이 그 황홀한 세계가 마지막 장벽이 없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는 축복이 바로 뭐다? 죽음인 거야. 잠자는 거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오늘 밤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잠 깊이 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 날 천국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한번 이렇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죽음 뒤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됐을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열심히 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래 자면 죽고 일어나면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세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일마다 내가 시편을 보니까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주의 전을 올라갈 때마다 하인이 은혜를 베푸는 상전의 손을 보는 것처럼. 야, 멋있죠. 주일날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종이, 노예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상전의 손을 보듯이 오늘 무슨 은혜를 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영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때 여러분 한 주간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일으켜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잘 되는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 움직이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의 부정적인 것,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고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생명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일으켜내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다시 그 힘으로도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또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